이렇게 성전이 지어지다. 두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480년이면 지금 500년이 다 되어가는 거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합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넓이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 벽을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며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다리 같은 거 이렇게 공사를 할 때 다 이렇게 제작해 놓고 와서 조립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층 그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을 건축하되 백향로 들보로 성전을 연접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성전을 만드는데 치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의 모양을 알려줍니다. 이대로 하면 성전이 지어지나요? 안 지어지나요? 예?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렇죠? 보통 한 규빗 하면 45cm에서 46cm 거의 사이 이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여기에서 발등꿈치에서 여기 손끝까지를 한 규빗으로 하는데 사람마다 이 길이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키가 크거나 손 길이가 긴 사람은 팔이 긴 사람은 여기가 좀 더 길겠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46cm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대로 지으면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성전을.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진짜 성전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로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답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그 일 자체를 잘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길,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외부로부터 적이 와서 솔로몬에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 허물어 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왜 돌 하나도 안 남느냐? 이 성전을 지을 때 금을 많이 입히고 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금을 다 벗겨가기 위해서 그 돌 사이에 금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다 해쳐서 금을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지은 만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와 비례해서 무너지는 것도 반비례해서 무너지는 것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화려하게 지은 것 안에는 금이 들어가고 보석이 들어가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허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서 잘 된 다음에 성전을 정말로 성전답게 막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화려하게 지어놓는데 그것을 지키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것만큼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을 건축했다. 아니면은 내가 많은 곳에 선교를 했다. 이것 자체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성전되도록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그러면 그 한 일과 아울러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으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내소의 안의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이렇게 다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정복하고 자기들 것이 되었다. 그러면 성전에 가보니까 이렇게 금이 많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다 베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져야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바란스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뒤집혔다.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무너지는 것이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21절에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한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혔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온 성전을 뭐 한다고요? 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다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면 금으로 다 입혔으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어요. 반짝반짝했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불을 켜놓는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도 예배당 이렇게 해줄까요?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의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러니까 온통 금인 거예요.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수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의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곽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둘러 안뜰에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량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으니 참 이 성전이 대단히 화려하게 했겠죠. 그렇죠? 솔로몬 궁을 짓는 데는 얼마요? 배나 더 긴 시간은 또 궁궐을 짓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궁을 건축하고 또 뭐 건축하고 막 이러면서 솔로몬의 왕으로 있을 때는 건축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이제 오늘 얘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온통 안팎을 금으로 싸고 정확하게 규격을 맞춰서 건물을 이렇게 내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들여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솔로몬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솔로몬의 성전은 성전의 의미를 상실해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적이 공격해 오면 성전은 무너지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약하게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화려하게 지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탐내게 되어 있다고. 금으로 뭐 다 입혔으니까 그 금만 벗겨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나무가 있든 뭐 찌꺼기가 있어도 이 금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풀무불에 이렇게 들어가면 다 그게 순금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솔로몬이 자기 시대가 가기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다음에 아들 때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북중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다른 성전, 다른 전을 만들고, 그래서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그래서 못 오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 일을 누가 만들었느냐면 사실은 솔로몬이 빌미를 제공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 속한 두 지파 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머지 그 10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놓고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치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같이 가야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에 가득해서 감히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요?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요. 그렇게 임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겪고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대한 업적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삶에서 실천해 나아가느냐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가장 귀하게 세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일들,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데, 그런데 그 영광이 지속되려면, 솔로몬의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였고 힘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만일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내 삶이 우리의 자랑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